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일상을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찬송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28장 1절에서 14절을 나눴는데요. 이 28장 전체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순종함에 따른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되어지고 16절부터 1절에서 14절까지요. 그리고 16절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해본다면 이만큼이 축복이고 이만큼을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뭐 한 3배가 조금 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만큼 불순종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한 이후에 이제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목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마치 이 벽이 되어서 건너가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들이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써갖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또 달게 하시는 역사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뭐였습니다. 사실 시내산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 불과 구름과 또 나팔 소리와 그 천둥과 온 땅이 그 울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더 큰 경고, 또 경고, 또 경고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실 더욱더 따르기보다
사실 주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또 왜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럼 불순종한다. 그럼 왜 도대체 불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불순종함의 복과 불순종함의 그 저주 그리고 순종함의 복은 이미 상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난 금요일부터 보고 또 토요일에도 이제 28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봤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 순종할 때 분명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이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그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성읍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은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인데 불순종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또 반대로 빼앗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이 한 길로 너를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적군을 향하여서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인데 7절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축복으로서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25절에서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로 한 길로 치러 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의 승리 공식이었던 것이 패배 공식이 되어버리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것들도 당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요, 전염병, 22절에서는 폐병, 열병, 염증, 무더위, 한발, 열풍, 썩는 재앙으로 망할 때까지 치신다라고 합니다. 적군을 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언약 백성들 향하여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22절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마를 것이라고 하시고 26절에서는 전쟁의 큰 패배로 주거미,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27절에서는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중 악성, 종기, 치질, 오음, 습진으로 치시고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에서는 앞길에 막혀서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구원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마치 그 애굽의 때 같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그 노예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30절에서는 약혼한 여인이 욕보게 되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도 못 살고 포도원을 가꿔도 못 먹는다 하시며 31절에서는 소, 나귀를, 양떼를 원수에게 빼앗기고 32절에서는 자녀를 빼앗고 절망에 빠지며 33절에서는 곡식 등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백성들이 먹을 것이고 사는 날 동안 짓밟히고 35절에서는 악성 종기가 온몸에 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사실 오늘까지만 봤지만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임하지 않도록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한편으로 또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서 이걸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도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공과금, 전기세, 물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지만 장인어른께서 그 코로나 때 그때 아프시면서 너무너무나 힘드셔갖고 그때 이제 두 다리로 나중에 이제 회복되시고서 걸으니까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그곳이 꽃길이구나 라면서 또 이제 고백을 하신 얘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또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분들 보험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 아름아름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구하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이 단어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온몸이 그렇게 이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이제 하면서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또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더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주님보다 앞설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예 일절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그 작은 조직에 이르기까지 세포 마디 하나하나와 뼈 마디마디와 그 혈관과 장기 기관과 신경 모든 근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쳐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주를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